안녕하십니까. 손흥규, 이경진의 실전 성명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 소리 성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소리 성명학을 파동 성명이라고 하는데요. 소리가 파동의 형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르내림 속에 오행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명학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그대의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난 이후에 꽃이 되었다는 이런 시가 있죠. 하나의 몸짓에 네. 불과했다 이렇게 나는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준수 시인이 네. 쓴 꽃이라는 시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어떤 불렀을 때 그 소리로 그 사람 그 존재가 확인되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라는 것은 표현에 따라서 좋은 표현으로 나갔을 때 인간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거를 잘 표현해 준 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리라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요. 소리가 우리 그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가우스 이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국의 곤륜산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니까 멀리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그러한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방송하는 것도 멀리 전달돼서 구경하러 오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운들이 어떻게 사람한테 전달되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성명학에 보면은 천인지라 그래가지고 삼재오행이 있죠. 네. 천, 예. 인, 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천인지 삼재오행에 볼 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은 형체와 기로서 우리가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기를 어디서 받아들이느냐? 우리 사람은 여기 존재하고 땅도 지금 밟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늘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은 멀리 있는 걸로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하늘은 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는 게 이게 잡히는 게 하늘의 모습이거든요. 네. 우리 기독교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기독교 다니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가 우리 옆에 같이 있다는 느낌이 없으면은 그걸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부처님도 항상 우리를 돌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다 우리 주위에 있고 그런 기운들을 우리가 오간이라 그러는데 얼굴의 오간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우리 내장으로 해서 소화를 해서 그 기운이 전달되는 이런 기운인데 이게 성명학에서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명학의 이러한 소리의 개념을 잘 인식을 하면서 시청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고전적으로 우리가 성명학이라 그러면은 성명학은 단순히 전복신앙에 기반을 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전복신앙의 개념은 지금 현대 성명학에서는 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 소리의 영향력이 우리 인간은 많이 증명을 되고 있습니다. 그 소리의 논문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린 농법에 대한 것도 있고. 네,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 그린 네. 음악 농법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전복신앙으로 나오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성명학에서는 한글 성명학과 한문의 성명학이 있는데 한문 성명학에서는 물론 뜻으로도 많이 그렇게 하지만은 수의 개념으로 많이 합니다. 네. 영동술이라 그러고 숫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네. 그 한자의 뜻을 가지고 그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적용을 해서 쓰는데 또 그 한자의 획수로서 숫자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격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그 예측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라는 것은 그게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증명을 잘 못하죠. 그런데 동양의 철학이라는 사상은 그 원인과 우리가 그 과학적이라고 이렇게 풀이했을 때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동양의 사상은 원인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거기 소화가 안 됐을 때 수태양 폐경에 소상을 찌르면은 소화가 되느냐. 그런데 이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결과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동양 사상은 이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리 성명학을 하면서 전복 신앙보다는 경험에 의한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저는 성명학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또 통계학이라고도 합니다. 동양 그 철학 사상들에 대한 그 응용한 학문들이나 이런 것들요, 통계학이라고도 하는데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인간이 이게 살아가면서 자기 운명을 어떻게 개척해보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반영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학과 소리에 대한 것을 연결하려 그러면은 성명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3대 요소는 소리와 문자와 뜻으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우리가 문자로 쓰고 문자로 썼는 것을 다시 읽고 이렇게 하면서 글자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러한 소리에 우리가 그 한글에 자음의 오행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에 아음과 설음과 순음과 치음, 순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혀의 모양과 작동 원리, 입술의 모양을 본떠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발음의 위치라든지 오행의 성격, 건강 관계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러한 소리들이 우리의 기운으로 어떻게 전달되고 우리의 몸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행으로 본 오장육부의 임무와 역할을 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그 기운을 받고 산다 그랬는데 그 기운이 공기입니다. 공기의 기운을 마시는데 이렇게 이러한 공기를 흡입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 그 육체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면은요. 보통은 오장과 육부라고 그러는데요. 오장에는 이게 목으로 보면 되고요. 심장은 하고 비장은 토고요. 배장은 금이고 신장은 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배당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은 오장육부라 그러면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오장을 많이 얘기하죠. 네. 간신 비폐신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가 만드는 게 없어요. 네. 다 공기를 마셔서 에너지를 마시고 땅에서 나는 식물과 동물을 우리가 먹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 만드는 것도 있다 그래요? 아니 근데 맞는 말입니다. 그 자기는 애를 도덕적인지 만들었다. 모르겠지만 아니 자기는 애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인간은 자연의 도둑이라고 했은 네, 말이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섭취했을 때 오장 같은 경우와 육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이제 삼추가 있는데 요거 이제 심포도 있고 그렇지만은 자, 오장 육부라 그러면은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면은 육부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양을 받아들여서 소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주로. 예. 네. 그래서 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양을 섭취하면은 우리 몸은 피로 영양을 공급을 하거든요. 네. 예, 영양을 해서 피로해서 순환을 시키는데 이 피로를 순환을 시키는 것이 오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육부보다는 오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장의 목의 기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령이라 그러면은 홍과 신과 의와 백과 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 맥상이라 그러면 현맥과 구맥과 대맥과 모맥과 성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람이 공기를 마시고 기를 순환한다 그랬죠? 기를. 네. 자, 그러면은 기를 순환을 하면은 그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이 보이지 않듯이. 네. 우리 몸에서 기를 측정하는 것은 맥박이라 그래요. 맥박.
이게 음. 예, 총관측으로 되는 맥박이 뛰는데 이 맥박이 오행의 기운으로 뛰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은 결과는 나타난다고 하듯이 우리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한의학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맥상을 보면은 현맥은 목의 기운으로 나타나고요. 구맥은 심장의 기운으로 나타나고 대맥은 비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모맥과 성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도 주로 그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사람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소리만 들어도 누군지를 안대요. 네. 소리를 듣고 소리만 봐요? 듣고도 알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소리들이 각치우라는 이렇게 궁상각치우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마다 특별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리고 오간이라는 것은 이목구비죠. 이목구비에 네, 얼굴에 나타나는 다섯 가지 기관을 네. 오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혀가 있습니다. 혀. 네, 오간 속에 혀가 오간 있죠? 속에 예, 혀. 이목구비에 혀가 들어가서 이목구비에. 화를 나타내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고요. 외우면 쉽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목구비에 혀가 들어간다. 네. 그 노래 있죠. 눈으로 말해요. 눈도 말을 합니다. 눈도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군요. 기만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운을 받아들이고요. 오체라는 것은 이제 간은 근육을 담당하고 심장은 맥박을 담당하고 비장은 우리 그 살을 담당하고요. 폐장은 우리 피목, 피부에 있는 털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심장은 뼈를 이렇게 담당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오액이 또 있습니다. 오액은 눈물 이렇게 볼 수 있고 칠정이 또 있어요. 칠정은 목은 분노를 나타내고요. 목기가 강한 사람은요, 화를 잘 내죠. 네. 또 목은 또 인이라 그래서 인자한 면도 있지만은 또 성질을 또 잘 내요. 목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화가 많은 사람은 잘 웃어요. 또 비장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고 토가 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고요. 폐가 강한 사람들은 또 잘 울어요. 네, 우울증, 조울증이 슬프고 많다고 이런 걸 합니다. 많이 예. 느끼고요. 술은 또 공포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또 꽃을 꼽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정신병도 뭐가 잘못돼서 틀리냐에 따라서 나오는 행동이 또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사는 오행의 이치로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보시면 선생님 질문해도 되나요? 네. 그 미치는 게 여러 네. 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걸 그러니까 옛날에 꽃잎이라는 영화를 본 것 같아요. 네. 그 꽃을 꽂는 거는 뭐예요? 우리 보통 꽃만 여기 꽂으면 돼 나왔잖아요. 이러는 거잖아요. 여기 그건 뭐예요? 심장이 잘못돼서 심장이 잘못돼서 하면 꽃을 꽂고 다니죠. 네. 제 심장 검사를 하러 갈까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자, 오성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한번 실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명풀이는요. 성명은 일단은 이름은 옷이라고 그랬죠. 네, 옷이다. 예. 그래서 옷이 그 날개구나. 옷을 어디에 입느냐 그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체를 우리는 사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제일 쉽게 보는 방법은 먼저 오행이라 우주만물 오행이기 때문에 오행을 보는 거예요. 사주의 구조를 보면은 목이 있고요, 화가 있고, 자 토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사주에는 토가 많고요, 목화, 토, 금이 있고 수가 있고 이렇게 5개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 있는 사주가 또 좋아요. 좋은 거는 이 사주는 주인으로 볼 수 있고 주인이 보면 되고요. 이 사주는 또 계속 사주가 그렇고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도 변화가 없으면 죽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이 계속 어렵게 간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역에 제일 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면은 바꿀 역자거든요.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있는데 이런 운이 들어와요. 10년마다 이렇게 운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걸 대우 큰 운이라 그래서 대운이라 그러는데 이런 운이 들어올 때 얘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주인에서 내가 없으면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는 주인을 찾아서 이렇게 갔을 때 받아줄 수 있어 오행이 다 있으니까 서로 잘 융통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좋은 그래, 사주고요. 오행이 중화됐다 하는 소리가 그거군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 골고루 다 갖춰져서 중화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다릅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해묘미 진유합도 있고 이랬어요. 이 사주의 주인공은 세상을 보는 세상에 대해서 능력이 있습니다. 왜 삼합이 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겨울로 시작되는데 소춘이라 그러거든요. 해월에 10월 음력 10월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겨울로 시작한다 그러지만은 세상을 봐가지고는 소춘이에요. 해묘미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겨울이 시작되지만은 그 우주는 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겨울은 준비하죠. 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 봄은 여름을 준비하는 거고 여름은 가을을 준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소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춘의 계절에 이렇게 태어나셔서 물도 있고 다 소주 이렇게 강한 이렇게 또 좋은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순행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용신이 중요하죠. 어느 시기에 이 사람이 좋은 기회가 있을까? 내가 장사를 하면은 어느 때 하면 좋을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주가 그렇게 신약하다고도 볼 수 없고요. 또 신강으로도 볼 수 없고 그랬는데 보면은 오행의 관점에서 보면은 토가 세 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 관점에서는 통관 용신을 써서 토가 많기 때문에 토를 설계해주는 토생금을 써서 사주에 좀 약한 내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 금생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가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금수가 좋은데 우리가 여기 이제 발음에 보면은요. 발음에 금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용신인 건 좋지만은 여기에 성에서 금을 썼기 때문에 금으로 갔으니까 금생수로 이렇게 내려오면 좋았는데 금이 3개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금을 줬고요. 이 다정한 이 사주가 금으로 이르는 금이라는 성격은 숙살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생활하는데 성격상으로 좀 숙살의 기능이 나타나고 이래서 자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주가 원래는 다정다감한 사주잖아요. 다정다감하면서 한 칼에 확 날리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음영오행상으로 우리가 사주에 모자라는 것은 음영으로 일단은 하나를 넣고요. 두 번째는 자원으로 넣어요. 자원오행에. 예, 자원오행에 였는데 수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화가 들어가서 상생이 되지 않습니다. 자원오행에. 그래서 풍파 절목격과 고독 재난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는 좋아요. 수리는 고목 봉춘격으로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사주가 갑대운에 있는데요. 갑대운에 있을 때는 갑이 이렇게 오면은 이게 해묘미로 돼가지고요. 이게 갑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얘가 해묘미 목국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목이 강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화가 여기에 뿌리를 뒀는데 미토가 변질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에 맞게 파동성명학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성명학을 파동성명학으로 풀어보면은 성명의 이론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소리에 대한 파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파동성명학의 장명의 원리는 먼저 사주에 연주를 넣습니다. 을미생이잖아요. 을미를 넣었고요. 네. 한글을 이렇게 적었고 한문은 보지 않는 거예요. 발음 오행만 보기 때문에 소리음이기 때문에요. 소리만 보기 때문에 한글 네. 이름으로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네네. 조금 전에 하신 것은 한문으로 했고요. 네, 예, 네. 예. 자, 그래서 작성 순서는
음양을 정하고요. 음양을 정했죠. 음양을 정하고 천간을 세웠죠. 천간을 이렇게 세우고요. 육친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속에서 육친을 찾는 거예요. 육친을 찾아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매겼는데 편의상 육친의 표현을 숫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되겠고요. 제가 되겠고 요거는 편제인데 요것도 제로 할게요. 저거 인성입니다. 인성이고 요것도 인성인데요. 요것도 제가 되고. 자, 일단은 오늘은 천간만 보겠습니다. 지지는 빼고요. 천간만 봤을 때 요 부분이 요거는 제니까 아버지의 개념이 되고 요거는 엄마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가 제극인으로 극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자수성가해야 되는 그런 팔자가 되고요. 요거는 그 제극인이 되면은 문서를 극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사주에서도 그 근록격을 놓았습니다. 격은 근록격이기 때문에 그 독립하는 자립 그런 사주가 있듯이 여기서도 이렇게 스스로 벌어야 되는 이러한 자립의 그런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이게 편제라는 것은 나중에 돈이고 큰 돈이고 마음이 넉넉합니다. 이분은. 그래서 뭐 남한테 대하는 것도 부드럽고 폭넓은 이렇게 그런 개념의 이렇게 소유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제극인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랬는데 그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